자, 오늘 스틸, 잠잠이라고 하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편의 시로 말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르슬로우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프랑스의 시인입니다. 장 씨는 아니시고요. 장 르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또 다른 충고들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류시와 씨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하도 좋아서 인터넷을 다시 찾아봤더니 시 전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에 찬 달팽이를 보게 되거든 충고하려 들지 말라. 그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올 것이다. 너의 충고는 그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입게 만들 것이다. 하늘의 선반 위에 제자리에 있지 않은 별을 보게 되거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풀과 돌, 새와 바람, 그리고 대지 위의 모든 것들처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시계추에게 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너의 말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문제들을 가지고 너의 괴를 귀찮게 하지 말라. 그는 그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와닿는 시죠? 근데 이 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그 마음에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모습, 위치, 그리고 기능과 능력이 있고 그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섭리, 계획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근본으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달팽이가 느리고 싶어서 느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가끔 보면 좀 답답해요, 그죠? 달팽이가 좋은 점은 부동산 문제에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집을 항상 지고 다니니까. 근데 답답해요. 왜 그 무거운 걸 지고 다니죠? 그래서 가끔 인간의 입장에서, 그죠? 쓸데없는 충고를 하지. 야, 달팽아, 그것만 내려놔도 훨씬 더 빠르겠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달팽이를 그렇게 만드셨는걸요. 하늘의 선반 위에 제자리에 있지 않은 별들을 보게 되거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을 띄워놓으셨죠. 근데 참 신기해요. 뭐 줄로 매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고정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서로 밀고 당기는 적절한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가고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별들을 향해서 야, 넌 왜 거기 있니? 이쪽에 있으면 훨씬 더 밝고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이 시 가운데 사실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누가 그렇겠어요, 그죠?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스 오브 나일, 나일강의 근원에 갔어요. 나일강이 사실은 두 개의 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나일, 또 하나는 백나일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블루 나일, 하나는 화이트 나일이라고 부르는데 우간다에서 바로 나는 나일강은 백나일입니다. 흰 나일강이라고 부르죠. 이 나일강 줄기가 우간다의 진자라는 곳에서 정말 강바닥에서 물이 뽀록뽀록 올라오는 게 보여요.
거기서부터 샘 솟는 물이 강을 이루어서 이집트까지 흘러가서 지중해까지 약 90일 정도의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로 난 물이 이집트를 지나서 지중해에 도달하는 시간이 9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바로 그 나일강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띄웠던 그런 성경의 역사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를 가려고 차를 타고 가면 그 나일강의 줄기를 따라가게 돼요. 강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여러분들이 가끔 청평이나 양평 쪽에 이렇게 그 한강을 따라가다가 보면 강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강의 속도가 다 달라요. 강의 폭,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강 바닥의 여러 가지 물체들, 그리고 강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지형지물에 따라서 강물의 속도는 느리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합니다. 머치슨 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거기까지 갔었다. 근데 그 폭포를 지날 수가 없어서 그 이상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머치슨 폴이라고 있는데, 그 머치슨 폴에 가면요, 세계에서 그 초당 수량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물이 쏟아지는 폭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폭포가 나일강의 지류예요. 나일강이 그 폭포에 이르게 되면요, 순간 속도가, 그 유속이 겁이 날 정도로 빠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바위산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는데요, 그 속도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죠. 거기 빨리 들어가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똑같은 강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천천히 흐르기도 하고 빠르게 흐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마음에 안 든다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치수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길을 내며 흘러가는 그 강물의 속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강물을 자꾸만 손으로 밀어서 빨리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강물이 빨리 가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한강변에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의 강물아, 빨리 좀 흘러가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흐른다고 강에 등을 떠미는 사람은 없는데, 왜 그 강을 그렇게 흐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등을 떠밀고 바짓가랑을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우성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저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항거하고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고 채근하고 하나님의 등을 떠밀면서, 하나님 빨리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집트의 한 갈대가 무성한 바닷가로 가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처음에는, 그죠? 요셉이 처음에 그 애굽에 가서 애굽을 부흥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을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 때만 해도 요셉의 자손,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녀들과 그 손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대접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3D 직업을 시킨 거죠. Dangerous, difficult, dirty.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출애굽할 당시의 인원을 보면 일할 수 있는 장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일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한 60만 명의 노동력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활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 합하면 한 200에서 250만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애굽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다 도맡아 하다가 갑자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해외에서 오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설에도 필리핀어 형제 자매들이, 필리핀 그 외국인 근로자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뭐 양주, 안산, 인천, 막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첫 예배 설교를 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바람에 몇 명이나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한 400여 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위험하다고, 더럽다고,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어렵다고 안 하는 일들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잖아요. 물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강제적으로 노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와서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참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임금도 떼어먹혀가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대한민국 떠나, 그리고 다 떠나보세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애굽의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난대요. 보낼 수가 없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장자들, 처음 난 짐승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버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가 있는 문을 통과해서 광야의 길에 접어들게 되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프라미스랜드, 가나안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빠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혹시 그 길에서, 해안선이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분의 민족들이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해비타트가 보통 평야나 바닷가, 물이 조금 있고 이런 곳에, 그죠? 평지 같은 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름길이 빠르긴 하지만 일주일이면 갈 수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치러야 될 전쟁과 위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 초이스죠. 차선으로
사막을 통과해서 가게 된다면 그래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물론 200여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짐승 뭐 다 끌고 한 달 간다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적들을 만나서 싸워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라면 한 달이라도 걸려서 가나안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의 경로를 모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디투어해서 한참 인도하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의 영적인 상상력을 펼쳐서 그때의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한 200여만 명의 남녀노소가 짐승도 이끌고 모든 짐을 챙겨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아마 못해도 수킬로는 됐을 것 같아요. 몇 년로 행진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그게 10년 정도 된지 뭐 20년 정도 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만의 사람들이 쫙 줄을 지어서 한 줄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거리가 몇 킬로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맨 앞에는 모세를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아마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갑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 이 길이 아니라고 하신다. 새로운 길로 가자.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저 꼬리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따라오는 것만도 힘든데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며칠쯤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 갔던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뒤에 있는 사람이 툭툭툭툭툭툭툭 밀리고 서겠죠? 물론 이렇게 부닥치지는 않았겠지만 뒤에서부터 이제 질문이 앞으로 전달되는 거죠. 뭐야? 뭐 앞에 뭐 있어? 뭐 왜 그래? 뭐 무슨 일인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앞에서부터 뒤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달되죠. 답이 전달되는 겁니다. 앞에 홍해가 있다. 앞에 홍해가 있다. 앞에 홍해가 있다. 아이고 어떡하지? 앞에 홍해가 있대. 앞에 홍해가 있대. 앞이 바다래. 잘못 왔나 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 길이 아닌데? 심지어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길이니까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였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치르고 난 후에 겪고 난 후에 바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긴 했는데 그리고는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저 사람들 없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좀 한번 꾸려가 보자. 좀 분하고 원통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나름대로 죽은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순간에 전령이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멀리서. 근데 이상한 일이 있네요. 왕이요. 뭐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자세히 얘기해봐라. 아니 제대로 가다가 갑자기 길을 틀어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구나.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긴 이야기를 줄여서 바로가 용기를 얻죠. 하나님만 없다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
지금부터 우리 애굽에 있는 모든 병력들,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쟤네를 가서 도로 잡아와. 보니까 쟤네들이 길을 잃어버렸어. 앞으로 쭉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왜 저렇게 돌아오니? 그것도 바다를 향해서 가니? 그 얘기는 저들이 말하는, 저들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잡아서 내려와. 그래서 말씀해 보면 특별히 선별한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말과 병거와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별한 병거와 일반 병거는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별한 병거는 아마 특수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병거 중에서, 말이 끄는 병거 중에서 아주 기습작전에 적당하게 만들어진 최고의 무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말들이 끄는 병거들을 다 동원하고 모든 육군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200여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왔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3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들은 안식일의 전통이나 혹은 할례와 같은 예식들에 대해서 아직도 종교적으로 지키고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43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전 세대의 아브라함 시대에 혹은 그 족장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인티머시는 사라진 지가 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그냥 종교적 행위로만 남아 있었고, 그것도 430년 동안 애굽의 여러 가지 잡신들, 미신들, 그런 종교들과 혼합된 형태로 그들에게 전해졌겠죠. 그랬던 그들이 여호와의 맛을 제대로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요, 안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못 가. 왜 우리가 사막에 가서 죽어? 그냥 노예로 살아도 여기서 사는 게 나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바로는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무서운 재앙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서 맛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용기를 내서 모세를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해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적어도 그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는 바로 그들의 비난의 화살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모세에 대한 불평인 것 같고 비난인 것 같지만,
여러분, 모세를 보낸 이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이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의 뜻입니다. 원망인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면 우리를 편안하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셔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돌리셔서 힘들게 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셨느냐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말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뭐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하니까 애굽에서 했던 말을 다시 지금 끊어내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이 행해지기 전에 애굽에서 가졌던 신앙이에요. 애굽에서 가졌던 태도입니다. 우리 안 가.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가 뭘 믿고 가냐. 광야에서 죽을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뭘 먹일래? 우리에게 뭘 입힐래? 에이, 안 가. 차라리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나아. 생명이라도 부재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 기회가 있지 않겠어? 어쩌다가 내 아들이 애굽에 처녀하고 연애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사돈을 맺고 우리가 신분 상승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래도 이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배고파서 먹이에 물이 없고 젖이 안 나와서 죽어가느니 차라리 주인집에서 던져주는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먹어가면서 젖을 짜서 아이들을 살리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르짖었다는 말을 보통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처럼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고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해요. 철야도 하고 교우장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교우장님 우리 무슨 문제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들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 있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시간과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어려움을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 250만 가운데 다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을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허수를 지면서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통곡을 하면서 아마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의 몇 배가 되는 소리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해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는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은 아는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디그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명예가 없어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여러분, 하다못해 철학을 하는 소크라테스도, 테스 형님이요, 배부른 돼지보다, 그죠? 생각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빗대서 얘기한 거지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변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 없어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니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 도강 사건을,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단계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디그니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단 한 끼 밥을 위해서, 남보다 좀 더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명예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개나 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솔루션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 문제들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홍해바다 가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홍해바다를 가르기 전에 홍해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돼. 저는요, 홍해바다의 기적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섭리와 사랑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 여러분 보세요. 그 바다 밑에 있었던 그 땅이 얼마나 질퍽거렸을까요? 짧은 간증을 드리면, 이번에도 우간다에 가서 저희가 침례식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세계비전교회, 청라에 있는 세계비전교회 김성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서 60명, 100명 정도 했네요. 침례식을 했거든요. 사실은 침례하는 동안에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들이 그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기쁨에서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서,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요, 그 물에서 침례하는 동안에 뭐가 발 밑으로 슥슥슥 지나가요. 참고로 그 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침례하는 그 물을 찾아, 아프리카에서 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흙탕물, 더러운 물은 아닌 것 같은데 흙탕물인데
그 물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저희가 다리 난간을 잡고 기어서 내려갔어요. 가운을 입고. 별짓을 다 하네요, 아프리카 가서. 그리고 물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발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신발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양말만 신고 들어가는데 밑에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양말을 신고 들어가야겠더라고요. 이제 바지를 이만큼 걷고 양말을 신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양말이 없어, 한 짝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뻘이에요, 뻘. 근데 바지를 걷은 그 종아리를 뭐가 슥슥 스치고 가. 나중에 나오니까 한석국 선교사가 그래요. 이상하다. 목사님 뭐가 막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악어가 3마리 있어서 2마리를 잡았는데 혹시 그 한 마리인가? 장난. 거기 무슨 악어가 있어. 왼수 같은 게. 그런데 뱀인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데스다 그 성교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침례식을 했다고 우리가 막 간증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심각하게 했더니 목사님 가시거든요. 한 1년 동안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 이 물속에서 사는 벌레가 있는데요, 걔가 1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수시로 기어 나옵니다. 다리가 가려우시거나 막 이러시면 빨리 가셔서 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막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좀 낫는데 우리 김성현 목사님은 그러고 와가지고 너무 찝찝해서 일주일 동안 피부과를 다녀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100명 정도를 침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번엔 다행히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양보할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 솔직히 들어가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하고 싶어. 제가 나이가 거기선 제일 많았거든요, 담임 목사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고 싶지만 내가 젊은 후배들한테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양보할게. 그랬더니 진짜 그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과림강류교회 문은수 목사 갑자기 그러는데 쑥 갑자기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만큼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홍해 바닥이 어땠을까요? 지중해를 다녀오신 분들 알아요. 홍해가 왜 홍해인 줄 아시죠? 뻘이에요, 뻘.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이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진파리, 뻘이었던 그 바닥이,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 250만이 거기를 지나가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신발 신는 것도 아니야. 다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겠어요? 아기를 업고 짐을 지고 수레가 거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홍해만 갈라놓으신 게 아니라 그 바닥을 마른 땅처럼 굳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뭐 문제 하나 해결했다 그래도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다가 칩시다.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는 어떻게 할 거야? 눈으로 봐서 시야에 들어올 정도의 거리였으면, 여러분, 마 타고 쫓아오면 말 타고 쫓아오면 금방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250만이 맨발로, 그것도 그 땅을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도 다친 것 없이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해요.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해요. 마치 흐르는 강물에 등을 떠밀듯이 하나님 제발요, 지금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밖의 문제들, 우리를 통해서 그 밖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이에요. 안. 우리의 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내적 변화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당시에 홍해 도강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꼭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비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긴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아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너를 시험하사. 아이고, 이거는 차마 아멘 못하겠다, 그치? 근데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세요.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라, 망가지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여기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관심 둘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만 하면 그 말씀 안에 이미 축복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냥 먹고 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지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상황에서나,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죽을 입장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가만히 부르짖고만 있어? 너 기도만 하고 있을래? 빨리 네 손을 저 물 위로 뻗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 앞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관심이 없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믿음 성숙하는 거 별 관계없어. 그냥 문제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남들한테 좀 자랑할 수 있는 축복만 좀 주셨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 번창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디그니티를, 자존심, 명예심을 팔아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봐왔지만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직분도 올라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숨 쉬듯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여러분 그러시죠? 아닌가 봐. 어머머? 그럼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 얼마나 알고 있는 건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자,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어요. 날 여기서 좀 빼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야, 내가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심장에서 피가 나는데 너를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 정말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교회 나오고 나 믿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들어주지. 사업 다 잘 되게 하고 자식들 다 서울대 가게 하고. 내가 정녕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너희 안에 나를 사모하고 경외하고 내 말씀대로 어떤 경우이든지, 당장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에이 거기 비 안 와, 그런 데서 무슨 배를 짓냐, 미쳤냐, 비가 뭔데, 우리는 비라는 걸 못 봤어 라고 말할 때도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잖아요. 그 사막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순간을, 바로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간증이라는 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직접 그들이 봤어요. 눈으로, 손으로 만졌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랐어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그냥 노예로 가서 살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밖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명령 안에 이미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그게 명령이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확실한 세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우리 안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니 차라리 세상에 가서 그냥 먹고 사는데 그것만 되면 나는 노예로 살아도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도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죠?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1번 안 두려움, 2번 용기, 3번 믿음, 4번 목사님 시간 벌써 다 됐어요. 몇 번? 4번, 그죠?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정적인 그 정의로 보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용기를 내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안타까운 건,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그런데 현혹돼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든지. 하나님의 답은요, 성경적인 답은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알을 주죠. 암. knowing. 사실 저는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아프리카 얘기 자주 하는데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한 달은 또 약발이 가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제일 많이 갔잖아요. 우간다도 한 15번 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인솔하는 사람이니까 제 손에는 전부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는 그 계획대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28명이 가는데 27명이, 제 아내까지 저한테 와서, 여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몇 시간 걸리는 거야? 가서 뭐 하는 거야? 아주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궁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차를 타고 한 10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럼 또 지금부터 몇 시간을 가야 되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그럼 뭐든지 우리가 알고 접하면 훨씬 더 편해지죠. 뭐 굳이 제가 그 유명한 예화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배를 탔는데 그 기선 안에서 배가 막 풍랑을 들리는데 이 아이만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물어보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선장이에요. 그거죠.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팔이 막 개구리 막 물이 피로 배나고, 심지어는 모든 집안에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봤는데, 이 상황에, 새로운 상황에 처하니까 그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이제 더 이상 구해낼 수 없을 거야.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는 열심히 해.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돌아가는 길이라도 막다른 골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두려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선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히트야츠부예요. 히트야츠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tand firm,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stand firm 혹은 stand still, 분주하게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꿋꿋하게 좀 서 있어라. 가끔 우리가 무슨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일 경우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러면 막 함께 있던 팀원들이 막 놀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막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야, 좀 가만히 있어봐. 야,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자 대신 뭐예요? 자, 가만히 있어봐.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Be quiet. Stop it. Just stand firm. 야, 입 다물어. 좀 그만 설쳐. 그만 나대. 잠깐만이라도 그 자리에 담대히 서서 너희가 아는, 너희가 믿는 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겠니? 내가 지금부터 무슨 일을 너희를 위해서 하는지 한번 지켜보여 줄 수 없겠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잠잠할수록 더 잘 보입니다. 당황하니까 지금 막 두려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보고 놀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평안할 텐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걸 잠잠하게 내려놓고 가라앉힐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줬어요.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 배가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심하게 부서지면서 부인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사람들이 막 각기 살 길을 찾아서 구명보트로 가는데 구명보트가 딱 하나 남았어요. 자리가 딱 하나 남았어요. 갑자기 남편이 그 하나 남은 자리에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처받아서 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배에 남겨둔 채 육지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때 부인이 그 떠나가는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자, 여기서 질문.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1번,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래도 내 남편이냐? 1번. 2번, 아이고 원통해라, 저런 걸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으니. 3번, 그래 너라도 가서 잘 살아라, 내가 지옥같이 따라간다. 4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막 원망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실망했다는 소리. 근데 여러분,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은 배 난간에 그 몸을 지탱하며 배를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들 부탁해요. 남편이 뒤를 돌아보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아내를 두고 가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눈뜨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라도 가라고.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두 부부는 자신들의 생명이나 자신들의 관계가 관심의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지켜야 될 자녀들이 있었던 거죠. 떠나는 남편인들 속이 편했겠어요? 아마 그 남편은 만약 아이들만 없었다면, 더 지켜야 될 그 소중한 것들이 없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남편은 아내 옆에서 함께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로 살겠다요. 새끼들은 어떡하고?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지네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 그래. 그러면 자녀들은요? 430년 동안 이어온 그 노예의 사슬은 누가 끊어줄 겁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새끼들은, 차라리 내 새끼들이 노예로 사느니 내가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텨내다가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입니다. 내 욕심이 더 크고 내 생각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애굽에서 뭘 했어요 도대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는 걸 지켜만 보고 즐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조금 헷갈려요.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여러분,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해? 너 왜 가만히 있냐 그래요?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내 명령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면 행동을 하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어느 말이 맞아요? 이건 이런 거잖아요. 문 닫고 나가. 우리 무슨 뜻인지 알죠? 문 닫고 나가. 야, 음식 먹을 때는 입 다물고 먹는 거야. 안 웃으시네?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으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아주 시간까지, 하나님 나 며칠까지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절로 간다. 심지어는 어느 목사는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년) (30년) 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안은 하나도 안 바뀐 거야.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굉장히 일하는 양도 많아지고 교회에서의 기여도도 높아졌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거야, 내 삶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네 생각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Just shut up and listen and obey. 입 다물고 들어, 좀 배워. 나에 대해서 알아. 내 명령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들어볼래? 그리고 그대로 좀 행해. 그게 너에게 진짜 축복이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의 위대함을 알아가면 알수록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일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은 멈추고 내 말을 순종함으로 싸우는 내 팔 위에 매달려라. 싸우는 내 등 뒤에 엎혀라. 싸움은 내가 하고 너희는 내게 순종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식은 부족하지만 조금 연구를 했어요. 여기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푸른 별, 지구예요. 뭐라고요? 네, 지구예요. 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이 달이죠. 여기 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38만 킬로미터요) 38만 킬로미터. 여러분이 자동차 시속 120km로 달리면 여기까지 가는데 120시간, 130일이 걸려요. 130일. 120km로 달리면 130일. 한번 갈까요, 우리 언제? 자, 근데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간씩 차이가 있죠. 이게 공전하고 자전을 하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약 1억 4,900만 60킬로미터, 96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평균.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이 거리를 천문학 단위로 1AU라고 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별들이나 다른 우주 공간의 거리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AU라고 하는데,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 달리면 몇 분이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 그게 속도로 계산해 보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빛이 엄청 빠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빛이 출발해서,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8분 19초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태양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보는 빛은 8분 19초 전에 태양에서 떠난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8분 19초 후에 이 세상은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 빛이 출발할 즉시 태양이 식었다면 여러분들은 태양이 식었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8분 19초 동안 이 우주공간에, 광활한 우주공간에 우리가 말하는 현재는, 그죠? 우리가 말하는 현재는 태양으로부터 8분 19초의 미래예요. 태양에서의 현재는 지구의 8분 19초 과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태양을 보면 태양빛이 바로, 우리가 전기불을 켜면 그대로 바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태양빛은 8분 19초 과거의 빛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이 태양의 8분 19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반대로 태양에 누가 살고 있다면 지구의 8분 19초 앞에 일어날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데 필립 얀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따 큰 사람이 한 발은 태양에, 한 발은 지구에, 가랭이가 안 보여, 너무 커서. 한 발은 동두천에, 한 발은 서울에. 여러분,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칩시다, 차로. 동두천에 계신 집사님이 베델교회에 오셨을 때 내가 만나면 이분은 1시간 전에 동두천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이분이 출발할 때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출발할 때 물을 마시고 떠났는지, 화장실 갔다 떠났는지, 누굴 만난, 왜냐면 그건 과거인데 나는 몰라요. 반대로 이 집사님이 베델교회에 도착할 때 누가 당신을 만날 줄은 몰라요. 미래니까. 근데 제가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다리는 사실 짧지만 한 발은 동두천에, 한 발은 서울 베델교회에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거인이라면 제게 있어서 이 1시간의 시간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저는 과거와 현재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인이니까요. 보세요. 8분 19초라고 하는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미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태양의 한 발을, 지구의 한 발을 올려놓는 거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홍해바다는, 건너야 될 홍해바다는 미래의 사건일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뒤로 쫓아오는 바로가 어떻게 나게 할지, 우리를 어떻게 할지, 그걸 미래의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컨트롤하시는 그분의 존재 그 자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해드리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해도 저는 몰라요. 제가 이자가 9%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의 한 발은 이미 여러분의 그 멀고 먼 미래에 있습니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걸리버처럼 말이죠. 여러분,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막 탁탁탁탁탁 바쁘잖아요. 걸리버는 한눈에 봐요, 그걸. 우리는요,
우리는요 막 매일매일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뭘 해결해야 되고 막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애쓰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이미 다 하나님은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바쁜 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고개를 들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아니, 얼마나 작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왜 그분을 믿지 못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당신의 하나님이 형편없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멈출 수 없겠니? 네 빨리 돌아가는 그 머리, 네 계산, 네 생각 잠깐만 멈추고 우주의 창조자요, 시간을 창조한 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한 번만 믿어줄 수 없겠니? 너희들 앞에 있는 어떤 적도, 너희들이 우려하는 어떠한 문제도 내겐 너희를 훈련시키고 너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단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물질과 마음과 눈물과 그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배들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람들에게 비록 종교는 다르고 믿음은 달라도 하나님 그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베델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